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박혜근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가진 확신 한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웠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 중에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몸의 부활 그러면 그 당연하고 지극히 바랄 만한 것이지만은,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육체가 전부였어요. 이 몸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건 그 사람의 존재가 절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였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고 난 뒤에 다시 그 죽음에서부터 이 산자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일방향적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사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중에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좀 실망스럽고, 또 한편은 저 권사님이 얼마나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직선적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그걸로 끝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렇게 썩잖아요. 몸이 썩게 되면 그 몸이 썩어서 해체되는 사건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서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렇게 해체돼 버리면 그 죽은, 썩어서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의 신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이 이 아킬레스 원래 사람 이름이 유명한 전사인데 그 아킬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분노는 전사들을 개와 많은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고 결국 용감한 그들의 영은 하데스로 갈 것이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하면 전사들이 많은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죽음 생각하면 뭘 떠올리냐 하면 신체가 부패해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그 신체를 새들이 쪼아먹거나 개들이 뜯어먹게 되는 그 사건을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 자체가요, 결국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봤다고. 그래서 이제 육체가 해체되는 것을 그 사람의 존재의 해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성, 그 사람의 그 어떤 실존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트로이의 왕 프리암은 이 헬라인들에게 공격을 받아가 성이 빼앗기기 직전에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자기가 어쨌든 성이 무너져서 헬라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몸이 개나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신체가 해체되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다고. 자기 아들이 리카온인데 리카온이 이미 죽어가지고 이 시신이 강물에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이렇게 묘사했어요. 물고기들이 내 아들 리카온의 하얀 지방을 뜯어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신체가 훼손되고 해체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것이 결국 죽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월간 조선에 이 묘지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글이 실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글을 봤어요.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 책을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 내가 그때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묘지 앞에 서보라. 과연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 말이 그 월간조선 묘지기행에 그 글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까? 묘지가 온 산에 쫙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서서 과연 저 땅속에 묻혀 있는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몸을 입고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그런 생각이 허용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 상상이라도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당시 고대 헬라인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인들은 말이죠, 인간의 전체성과 인격성을 육체와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몸이 전부였던 거예요. 몸이 전부였는데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존재가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이 산자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고대 헬라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건동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 애굽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정리해 보면 고대 헬라인들이나 애굽인들 그리고 건동 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여타의 이방인들 모두가 육체의 죽음은
그것 곧 존재의 절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요. 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 집으로 비유하면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둥이 뭐냐?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아침에 우리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resurrection of a body 있잖아요. 몸.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the resurrection of a flesh 있잖아요. 이 flesh가 이 독일어로 fleisch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독일에 가면 말이죠. 정육점 알죠? 정육점. 고기 파는 정육점에 그 보면 fleisch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 덩어리 파는 집이야. 그러니까 정육점에 빨간 불 켜져 있고 말이야. 그 갈고리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고기 덩어리 아시죠? 그 고기 덩어리가 뭐냐? 이 독일어로 fleisch고 영어로는 flesh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원래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표현하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노골적인 표현이라서 현대인들한테는 이 고깃덩어리 있잖아요. 이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의 부활 있잖아요. 이 육체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냥 몸의 부활 이렇게 말했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문 그대로 우리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또 먼저 보세요.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있잖아요. 피가 돌고 있는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이 육신으로 살아난다. 그게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어? 그게 신앙의 그게 핵심이에요. 2세기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까? 물었을 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왜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 그러면서 말이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 가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사입입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교회 원로 목사였던 그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 아시죠? 이분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부활절 연합집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교인들이 연합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 그 박물관 앞 계단에서요 이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이분이 설교하는 중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가 믿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요 정신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배움이 있고 말이지, 자신이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들으면 그런 식의 표현은 그 사람의 교만에 아부하는 설교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지 몰라. 이 몸뚱아리의 부활 이런 것보다는 정신의 부활, 영혼의 부활 그러면 더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 설교집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믿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야.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출석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신앙의 본질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소개한 것처럼 당시에 고대인들한테는 이 몸의 부활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 어?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이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교인들 다 자신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제가 집회 가면 꼭 내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강론할 때 이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저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제법 큰 교회예요. 교인들이 막 이제 썰물처럼 막 나가는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딱 나 앞에 서가지고 오늘 목사님 가르치신 그 몸의 부활이 그 정통 교리가 맞아요? 이럽니다. 그 권사님은 생각할 때 자기가 들은 이 육체의 부활이 말이죠, 사이비처럼 들렸던 모양이야. 그런데 몸의 부활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도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내가 천당 간다 희미하게 믿어요. 그렇게만 믿어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잘 사람들이 못 믿었던 거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후 4세기가 되기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요, 이 기독교를 그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류 종교가 돼요. 4세기 만에, 그 4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류 종교가 된다고요. 그만큼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회의 말하자면 성장과 부흥은요, 결국 무엇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전파, 확산이었다고 봐야 돼. 쉽게 말하면 기독교회가 복음을 전해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복음 강론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저 유럽 교회 있죠? 서양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부활절이 그냥 1년 중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식의 추수감사절처럼 하나의 절기로 지나죠.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저 유럽 교회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커요. 신학교는요, 미국의 모든 신학교는 부활주일이 되면 일주일간 학교가 문을 닫아요. 아예 수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일주일간 11시부터 전체 학교가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부활절이 얼마나 크게 지내는지 몰라. 부활절 되면 말이죠, 거의 모든 관공서가 다 문을 닫고 일을 안 해요. 대단히 크게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뭐냐?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서양교회는 이미 부활절이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양교인들, 특별히 여러분 이 서양교인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좀 우리보다 열심히 덜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그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본단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가늠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관조하는 것이 이미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게.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난관이 뭐냐? 육체의 부활이었고, 그 육체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강론이 나오는데요, 이 강론에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던 적이 있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여튼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어디냐?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죠. 가르쳤지만 다시 이 고린전서를 보내가지고 강론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들었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쳤던 거라고. 어쨌든 이 육체의 부활을 변증하는 일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예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부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장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보면 말이죠. 몸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변정적인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전체 뭐냐면 약간 이 논쟁적이에요. 논쟁적이라고. 누구는 이렇게 부정하고 누구는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이게 이제 핵심 이제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그때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편지를 들고 왔던 적이 있어요.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교회 안에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낸 서신이 요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관하여는 이런 말이 자꾸 나와. 그거 읽어보시면 우리 그 한글 성경에도 그 뭐 7장 1절, 25절, 8장 1절, 12장 1절, 16장 1절 보면 무엇에 관하여는 무엇에 관하여 방언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관하여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거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회적 지침을 구하는 서신을 보냈고 그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물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물었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관하여는이라는 관용구가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요 지금 15장 이 부활에 대한 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관하여는이란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헬라어로 대라는 말만 나와요. 이 대라는 말은 한편 이렇게 글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보통 한편 이러잖아요. 한편 그런 식의 의미가 뭐냐 대예요. 그런데 관하여는이란 말은 페리대라는 말이에요. 그 페리대 이렇게 하다가 15장에 와서는 그냥 대라고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15장에 있는 이 지금 부활에 대한 강론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왜 적어 보냈느냐? 자기가 볼 때는요. 그들이 묻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 교인들한테도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한 번 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어 보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이 사람의 몸의 부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론 어디에 나오느냐? 요 15장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돼요. 당시 초대교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연했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었다고. 첫째가 뭐냐? 몸의 부활, 하여튼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여튼 부활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활을 전면 부정하는 견해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에서 그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그룹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적이고 재산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도 높았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건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서민들 그저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고만고만한 서민들을 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도개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전면 부정했어. 그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왜 부정했느냐? 구약 성경 있죠. 모세 5경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명시적 가르침이 안 나온다. 그게 자기들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개인들은 이 성경관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믿겠다는 거야. 근데 그 기록된 말씀 안에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이 사도개인들은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한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사도개인들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사도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여튼 부활도 안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도 안 믿었고 아까 오전에 제가 강론했던 하나님의 섭리란 것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게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죽으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나 상급도 살아있을 때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고 지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에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 그래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다툰다는 걸 알고는 말이죠.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막 떠든 거야.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은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질책을 하고 말이지 배척하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싸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유대교 안에 사도개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하여튼 부활은 없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요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교인이 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고만인 거야. 둘째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정해요. 부활은 인정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은 인정하는데 몸의 부활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긴 있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물으면 아까 제가 그 곽선희 목사님 예를 들었죠.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 플라이시 있잖아요. 이게 이 육체, 몸뚱아리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 식이야. 그 부활이 뭐냐 물으면 어떤 교인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중생을 하게 돼. 거듭나잖아요. 그죠?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사건을 일종의 부활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로 부활은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당시에 그 1세기 교회 있죠? 초대교회 안에 상당히 그 말썽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느냐? 소위 영적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 영적 부활의 핵심은 뭐냐? 육체는 속되다는 거지. 육체는 속되고 영은 거룩하니까 결국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돼야 되고 이 속된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적 부활의 요지는 뭐냐? 부활이 있기는 있어도 몸의 부활은 없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에도 말이죠. 아예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계인들, 부활을 인정하긴 하는데 몸의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많이 살아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생애 기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이걸 임박한 재림론이라 그러는데,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 자기 생애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한 대로 당시에 그 헬라인들 있죠? 헬라인들은 몸이 전부였거든.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당시에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당시 1세기 교회의 교인들도 몸의 부활은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합시다. 몸의 부활이 없다.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람의 인생보다 더 허무한 거 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야, 사람 인생 진짜 너무 허무해.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말이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나이 벌써 인생 절반 이상 살았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요. 돌아보면 별로 이런 것도 없는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전부잖아요. 그죠? 70년, 80년 그게 전부라고. 허무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세만을 가능한 생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허무주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미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나무를 톡 짚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참 인생이 허무해요. 진짜 인생 허무하다니까. 나도 그 말 들으면서 참 그래, 그렇겠다. 저만 허무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참 인생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오래전에 한국에 그 유명한 고성 있잖아요. 성철이라는 사람 알죠? 성철. 잘 모르시나? 이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 쪽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 성철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속세에 있을 때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그 이 성철이 출가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또 10년간 벽면 수행을 한 거야. 10년간 벽면 수행이 뭐냐면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방 안에서만 10년을 지내는 거야. 그냥 도 닦는다고. 근데 그 10년 벽면 수행할 때 앉아서 10년간 앉아서 잠을 잤다니까요. 우리는 하루만 앉아서 자도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은 10년간 자리에 눕지 않았어요. 딱 돌부처처럼 앉은 채로 말하자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접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돌을 닦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둘렀다니까요. 10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속세에 있던 자기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그 암자에 올라온 거예요, 딸이. 그런데 이 성철이 말이죠, 자기 딸을 끝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딸이 아버지 만나겠다고,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30일 넘게 기다렸다 그래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말이지 뭐 밖으로 잠깐 나오면 그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말이지 철조망 밖에서 30일을 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동자성이 말이지 안타까워가지고 그 도 닦고 있는 성철한테 가서 귀띔을 해준 거예요. 따님이 올라와서 아버지 얼굴이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철이 말이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녀지간의 인연을 두텁게 하는 것은 도리어 서로 간에 더 큰 고통이 될 뿐이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인연을 더 이어봤자 아픔만 더할 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지독한 허무주의가 있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부녀지간의 인연을 맺었다고 한들 나 죽고 너 죽으면 내가 네 아비고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그게 다 뭐냐 말이야. 다 죽고 나면 나를 아는 사람도 결국 다 떠나게 될 테고 그러면 결국 없는 공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연을 더 이어봐야 그 애근이 있잖아요. 마음에 애통만 더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 정리해라. 그거잖아요. 인생을 물어봅니까? 인생을 결국 물어보는 거야. 이 무라는 개념 자체가 허무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져 물에 톡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방울이 탁 튀어오른다고. 튀어올랐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그 물방울이 그 물속으로 탁 떨어지면 다시 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인생이란 마치 그런 물방울 하나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인생을 보면요. 인생은 허무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도 삶의 의미라는 것도 윤리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메뉴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궁극적으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선행을 했을 때 하여튼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선의 정당성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을 행해도 상이 없고 아무것도 좋은 결과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선을 행해도 상이 없고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선이 악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선하게 살면 어쨌든 그 끝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평등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한 뒤에 궁극적으로 어쨌든 하여튼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했어. 희생했어요. 인내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했어요. 선을 행했는데 죽었어. 살아서 그 선을 행한 것에 좋은 결과를 못 보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야. 그러면 선을 행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음이 안 와닿는 모양이네. 이게 아니 교회 여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정말 봉사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어. 전도도 하고 사람들은 욕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그 위선이야. 그렇게 헌신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끝내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언제까지 그걸 하시려고? 만약에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건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요.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이야. 왜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좋은 결과를 못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 그래, 당신 계속 그렇게 해.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다가 말이에요. 급성심근경색에 걸려가 떠나버린 거야. 좋은 것도 못 받고 말이야. 뭐 상도 못 받았어. 근데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이 좋은 거 먹고 좀 여행도 다니고 엔조이 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육체의 부활하는 날 큰 상을 받을 테지.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이 권사님들 마구제비로 헌신할 거 아니야. 와가지고 나는 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내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어온다고 저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권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지. 팩 토라져가지고 교회 떠나고. 그런 일 왜 벌어지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신앙에 기초가 없었거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거.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고 내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다시 이 몸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변치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강론을 무려 말이죠 57절까지 해서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강론하고 마지막 58절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5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결론이잖아. 57절까지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강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맺을 때 뭐라 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의 결론이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렇죠. 육체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지.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이 있는 날 상 받을 거니까.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진다.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요. 선을 행할 동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쾌락주의에 떨어져요. 여러분 이 쾌락주의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엔조이 하는 것이 인생의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다. 그게 쾌락주의예요. 근데 그 쾌락주의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가 있는 곳에 반드시 쾌락주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허무가 찾아오잖아요.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묻지마 관광 갑니다 이제. 정말로 이거 막 진짜 마지막 내 청춘이 가기 전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사면서 말이지. 이제. 여러분 내 제자 가운데 저 수원에 그 뭐죠? 이 부킹 클럽에서요. 이 조용팔이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부킹 하던 애가 있어. 지금 하여튼 저 목회하고 있어. 그 애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한테. 자기가 옛날에 그 부킹 뭔지 아시죠? 이거 짝지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인들이 있잖아요. 6시가 되면 그 부킹 클럽에 진짜 어디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왜 그러겠어요? 인생이 너무 허탈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마지막이 청춘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워 보겠다. 그런 생각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허무함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자꾸 쾌락이 끌린다고 저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뭐라 그러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허무주의가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방종과 폐덕이 따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 중국에 한번 가보신 분 알죠? 중국 가면요 공무원들이 5시만 되면 술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여자를 끼고 논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있잖아요. 무신론적인 사회,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는요 쾌락주의밖에는 사람이 몸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중요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전부를 다 부정해야 돼.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을 전부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했느냐? 14절, 1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사도 역시 거짓 증인이 되고 17절 우리의 죄 씻음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18절 이미 죽은 자들은 땅 속에서 썩어져 소멸될 뿐이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전체가 다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죠. 다 부정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영으로 들어간다. 영원으로.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참된 복락이 될 수 있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는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지만 천사는 몸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영과 몸의 결합체를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근데 사람은 몸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죠? 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이 다 부정돼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 부활을 가르쳤어요. 장차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것을 강론할 때 그 근거로 뭘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예수님이 사람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몸의 부활이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 혹은 말이죠. 또는 뭐 영적 부활을 가르쳤다 이런 좀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 딱 모든 사람이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실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했다는 사실은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살아 있었거든. 딱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이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강론했어요.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장사되었다. 여러분 그 15장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12시간이 지난 데부터 몸에 강직이 일어나요. 이 근육이 굳는다고요. 사람이 이 강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12시간 지난 데부터는 이 몸에 있는 이 피가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시신 썩는 냄새가 아주 정말 한번 맡아본 사람은 그 냄새가요 정말 끔찍하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피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 동안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부패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인터넷에 뭐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 전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정말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어?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몸이 부패하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뭐 천당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뭐죠? 이 영적 세계, 그 길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더니 말이지 누가 지옥에 있고 누가 천국에 있고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저 기도원에 가면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가면 말이지 자신이 예언한다는 사람도 있어. 자칭 있잖아요. 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노천에 올라오면 말이지 아이고 지금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되겠어. 이러면 대충 맞거든. 왜냐하면 다 뭐 노천연들이 기도원에 뭐 때문에 올라오겠어요. 50대 60대 올라오면 뻔하잖아요. 건강이고 뭐 자식 문제고 이러니까 대충 막 때려잡는 거지 뭐. 아이고 신랑이 애 먹이는구나 그러고 뭐 있잖아요. 대충 맞거든 그럼. 여러분 그런 것에 휘둘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장사되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확정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죠. 3인칭 완료 수동태예요. 이 원문에 보면 여러분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일어난 사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요.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그 상태로 계속 살아 계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때 죽었으나 지금 산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죽었지만 지금은 산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당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과거 한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가 오늘도 사람으로 살아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말이죠 살아계신다고. 근데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신다고. 아버지가 계시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셔서 오늘도 그가 뭐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들이밀면서 말이죠. 이 피를 보시고 저 땅에서 내가 구원한 저들을 지켜달라고 오늘도 부르짖는 소리가 지성소에서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견인의 은혜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그 몸의 속성은 달라요. 그 몸의 속성이 달라요. 지금 현재 우리 몸하고는 다른 몸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몸이 똑같은 몸의 존재라는 건 맞아요. 그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몸인 거예요. 몸의 속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도 몸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뭐냐? 몸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도 장차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표예요.
우리가 장차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만약에 사람이 몸으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없어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몸으로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사람인 거로 그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게 천사의 한계예요.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죠. 그러면 그 죄를 속하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반역하고 타락했는데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속하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세요. 자기의 양자로 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만물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부족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요. 사람이 그토록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몸으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사람이었던 거로 다시 살 수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몸의 죽음을 죽더라도 다시 몸으로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그 말인 거죠. 이걸 귀류법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인 거로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셋째로 이걸 강조해요. 부활은 말이죠. 인과 법칙을 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죽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몸을 떠나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어느 날 우리 사람은 말이죠. 영혼과 몸이 이론적으로 구분은 돼요. 영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로 있다가 어느 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코 이렇게 분리될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던 영혼이 몸과 분리가 돼요.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몸이 죽을 때에도 죽지 아니에요. 의식이 중단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 성도의 중간 상태를 강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의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기억 다 해요. 그 상태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의 중단은 없다고. 그러나 몸은 죽어요. 왜 영은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은 불멸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말이죠. 이 방에 불 꺼지듯이 그냥 의식이 탁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그대로 간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있잖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 대한 기억, 의식, 활동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묻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죽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죽느냐? 영이 죽는 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몸이 죽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될 대상은 뭐겠습니까? 몸이 살아야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몸으로 죽었는데 왜 영으로 산다고 하느냐? 왜 정신의 부활을 말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죽었으면 몸이 살아난다고 말해야 하죠.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표였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결국 부활은 인과 법칙을 따른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 몸이었던 거로 다시 사는 것도 몸이라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몸의 부활을 입어야 됩니까? 왜 몸의 부활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15장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50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 본문의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공중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다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이 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갈매기 잡아보셨어요? 갈매기를 잡으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매기가 좀 크지만은 이 몸이 좀 크다 싶지만 막상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면요, 이 스티로폼처럼 돼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몸이 굉장히 가볍다고. 그래서 바다 위에 오랫동안 장시간 비행할 수 있어요.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의 기압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우주인들이 그 스페이스 셔틀 있잖아요. 그 우주 정거장에 가가지고 뭐 한 6개월씩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내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 컵을 들고 인터뷰를 하다가 우주에서는 컵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컵이 둥둥 뜨잖아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인터뷰하다가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그냥 놓는 거야. 놓으니까 땅으로 탁 떨어지는 거야. 여자 우주인은 말이죠.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 몸에 일기압이라는 이 기압이 작용하잖아요. 이 땅에다 우리를 붙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 그 붙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6개월, 7개월 살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기절하는 거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는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신자들이 중생했지만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자꾸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이 몸이 구속받지 못했거든. 이 몸이 옛날 중생하기 전 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죄의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의 영광에 눌려가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이죠, 그를 두드려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봤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뒷모습으로 그를 지나갔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좌 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경악했어요. 현재 이 몸으로는 그런 나라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변화를 입어야 돼.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담은 몸을 입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거든, 그게. 왜냐하면 성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몸으로 부활할 때는요,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슬퍼할 것만은 아니에요. 마지막 영광의 관문을 향해서 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려고 말이지 가방을 깔고 앉아 이렇게 했어요. 버스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저기서 마침내 버스가 와요.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들잖아요.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면 돼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몸으로의 부활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했죠. 신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부활은 죽음 너머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 죽음 너머에서 더 건너편으로 건너가, 영혼의 세계로, 더 나은 세계로 간 부활이에요.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은요, 그냥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더 나은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환원적 부활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부활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 이행하는 부활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입었던 몸을 영생하는 몸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뭐냐? 첫 번째 소망은 영생하는 몸을 입을 소망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영생하는 몸을 입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살다가 허무하다는 생각 들죠. 부활을 생각해야 돼. 이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은요 70년 80년 이걸로 그렇게 짧은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영혼의 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봐야 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다 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청춘이 지나갔다, 아쉬워할 거 없어요.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을 결국에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가는구나, 애통할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나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신자는요, 한을 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심고 살았을 때 꼭 거둘라는 사람이 있어.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뭐 거두면 좋은 것이고, 못 거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 의지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몸의 열매도 주님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살할 때 말이 죽음으로써 모든 복잡한 매듭을 끊어내는 한 번의 사건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죽음은 인생의 해결책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설 때 내 몸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했어. 자식 키우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만 내가 불철주야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별로 한 게 없어. 그러면 받을 상도 별로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듣는 분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장로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헌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월급 받는데 우리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나는 듣던 중에 자기가 헌금했으면 내 월급 줬다 이 말을 듣는데 아주 듣던 중에 이건 이거 진짜 불신적인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분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많이 바치는데 결국 목사님이 그 11조 우리가 바치는 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좀 존중해 달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신적인지 몰라. 원래 11조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열 중에 하나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이거 내 돈이야 이거지. 그리고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하는데 좀 목사님이 나를 우대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거 미국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매달 200달러를 매주 200달러를 헌금해서 미국에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2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공인회계사인데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25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헌금 1등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집사가 딱 등록해가지고 말이지 헌금을 하는데 250불 하니까 자기가 1등 자리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1등 하려면 251불 하면 되잖아. 그죠? 251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긴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가 괘씸했던 모양이야. 어느 날 그 젊은 집사를 자기가 불러냈다는 거야. 불러내가지고 야 임마 니 도대체 뭔데? 돈 자랑하는 거야?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는 하여튼 11조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11조를 했는데 막 장로님이 꾸짖으니까 순간 이 교회에도 헌금하는 거 이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도 목사님한테 미리 상의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아니요. 그거는 마음의 기쁨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래. 그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 불렀지. 장로님 아니 젊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말이지 오히려 밥 사주고 칭찬해야지. 그거 왜 꾸짖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뭐 그래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가 11조가 목사님 뭐 월급 받고 하는데 좀 나를 존중해 주셔야죠. 우대해 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럼 251불 하세요 그럼. 그럼 우리 교회 헌금 1등 되지 않습니까? 제가 11조가 그거 안 되는데요 하길래 그러면 그냥 젊은 사람 열심히 헌금하도록 칭찬해 주면 되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행실이 열매로 드러날 것을 염두에 두고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한 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스승으로부터 말이죠. 신학을 전수를 받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신학도 참 전수를 받았지만 존경스러운 게 그분들의 그 인생관 특별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 간하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영어로는 하비 칸인데 이분이 한 25년 30년 전에 그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14년을 헌신을 했어요. 원래 미국에서 한국교회로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총신에서 강의를 하고 시간이 나면 그 옛날에 서울역고 근처에 이 율락가가 있었다고. 그 율락 여성을 상대로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그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다가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돌아가서 교수로 계속 계셨어요.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분한테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 임종하시기 그 한 1, 2년 동안 내가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더 자세히 보게 됐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까지 그 자기의 부인 있죠? 사모님을 돌봤어요. 그건 돌봤는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암도 있었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출퇴근할 때 한국 학생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해드렸어요. 몸도 불편하고 그런 중에 또 사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뭐 교인들이나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어머니를 노인 요양원에 모시라고 권고했지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세상 떠난 날까지 자기가 자기 아내를 돌보겠다고 고집을 하셨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신이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면서 병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거기에 정말 참 존경했어요.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얼른 갖다 줄 텐데 끝까지 그거 같은 모셨어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 어두운 눈으로 다 요리해가지고 말이지 음식을 해드리고 말이지. 대소변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치우고. 이야, 참. 근데 이분이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 마치고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던 중인데 학교 도서관에 빌린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 책을 갖다 주러 갔다가 도서관 현관에서 그분이 그 도서관 그 사서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인사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뭐 안녕하시냐 묻기에는 안녕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참 곤란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제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쪽문으로 탁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딱 봤어요. 봐가지고 닥터 팍 하면서 딱 불러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KFC에 보면 그 할아버지 서 있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가지고 배도 불러가고 그분이 나를 이제 보더니 덩치가 큽니다. 나도 작은 키가 아닌데 그분이 하여튼 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턱 앉는데 말이죠. 그 불러간 배 위에 턱 이렇게 걸칠 정도로. 그래서 턱 어떠냐 물어요. How are you? 그래서 I'm fine. 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좋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거든요. 난 좋다 그래요. 그리고 너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병세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웃으면서 그분이 하도 그 유머도 있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죠. 내가 한번 집으로 찾아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 게시판에 메모가 딱 붙은 거야. 그 메모가 뭐냐. 그분이 그날 그 마침내 자기 그 아내 사모님을 노인요양원에 데려다 주고 온 날이에요. 데려다 주고는 자기의 그 세면도구만 간단히 챙겨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간 날이에요. 야, 완전 도인이야. 자기 죽을 날을 미리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닦고 노인요양원에 갖다 주고 이제 자기는 병원으로 와서 지금 이제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시간을 기다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었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왔습니다. 요양원에 아내를 내려주고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갈 시간을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이지 마침내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야.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야, 나는 그 게시판 앞에 서가지고 정말 내 눈물 흘렸어요. 대단하다. 야, 이분은 정말로 육체의 부활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봐서요. 내게는 그만큼 견고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고. 정확하게 사흘 뒤에 제가 학교를 갔는데 게시판에 메모가 바뀌었어요. 그분의 메모예요. 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모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곧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큰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부호가 붙었어요. 언제 장례한다고. 정말 내가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야, 신자구나. 신자구나. 이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이분이요, 수업 시간에 정말 한국인의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분이 한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요, 한국 교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종종 말했던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감투 좋아한다 이거야. 감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가짜 박사도 사고 말이야. 목사들도 가짜 박사에게 목을 맨다. 두 번째, 목사들이 말이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거야. 과시욕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 이거 과시하기 좋아하고, 교인들도 자랑하기 좋아한다. 근데 그런 말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이 막 웃는데 한국인 나는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자꾸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래서 하여튼 그분 수업 들으면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삐딱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야, 정말 이분 신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한번 오셨거든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 신발을 벗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는 신발 신고 올라가죠. 나 이게 좋은데, 하여튼 당시에 우리 교회 하여튼 뭐 장로님들이 그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 벗어야 된다고 하도 고집해가지고 신발을 벗었어. 외국인들 신발 벗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신발을 딱 벗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가 이제 신발을 이렇게 바로 모아드렸어. 보니까 구두 앞창에 그 앞창이 닳아가지고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닳아가지고 구멍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비 외에 구두값을 따로 250불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구두를 꼭 새 걸로 바꿔 신으시라 했더니 고맙다고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돈을 받아갔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신발 그대로야. 구두값은 어디로 가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구두값 드리는데 왜 아직 이거 신고 있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말이지 비 오는 날은 잘 밖으로 안 나간다고, 괜찮다고. 그리고는 그 돈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빈민 선교에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분이요, 평생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그 노숙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거든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책은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 기증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정리해가지고 빈민 선교에 다 바치고 자식들 4명한테 신앙적 유언을 다 했어요.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아라고 다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내 선배 목사님들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노인 영혼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나 못 봤어요. 부끄럽지만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죽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어린애처럼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평소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져야 돼요. 날마다 육체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날마다 그걸 꿈꿔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망 중에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인격화되고 생활화되고 마침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두려움 없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땅 위에 사시는 날 동안 믿음으로 잘 살다가 떠나는 날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자신의 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